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단지 재정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 못 이루는 밤들과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 사람의 조용한 절망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와 같아 잊혀진 기도이자 사람들을 빚에서 해방시키고 3일 안에 공급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능력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 인생의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매달 숫자가 맞지 않는 그 너머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초과 근무도 하고 아끼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돈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노력할수록 더 많은 청구서가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빚에 얽매여 있고 재정적인 굴욕을 겪고 있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 중 많은 것들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재정적인 삶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가족 내의 트라우마, 돈에 대해 들은 부정적인 말들, 무의식적으로 맺은 부족함의 서약, 나는 번영할 자격이 없어라는 내면의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감옥을 만들어 공급의 흐름을 막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잃어버린 영역의 회복에 대해 말하며 되찾는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밝히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이 문제가 단순한 엑셀 시트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안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한계에 몰려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코드들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그 코드들을 활성화시킬 때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막혀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코드들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옛 이야기들이 담긴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도구이며 약속과 선언, 영적인 원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적용할 때 현실이 변합니다. 성경 속 시편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게를 지닌 기도이며 감정과 믿음, 고통과 헌신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당신이 시편을 믿음으로 읽을 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어떤 것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읽는 것과 시편을 활성화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읽는 것은 그저 눈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활성화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적용함으로써 재정적인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믿음을 가지고 시편을 선언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돈이 생기고 빚이 갚아지고 수년간 닫혀있던 문이 예상치 못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의 재정 반전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 댓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시편은 완벽한 사람들이나 고통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압박, 내면의 갈등, 상실,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를 상황처럼 말이죠.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고 있었고 부당하게 쫓기며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좌에 앉기 전에는 거절당했고 잊혀졌고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었지만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 질문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를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론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으로 눈물로 조여오는 마음으로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부르짖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에는 강력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고통과 희망, 절망과 믿음, 위기와 감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당신이 시편을 읽을 때 당신은 매우 특별한 영적 주파수에 접속하게 됩니다. 감정의 진실성과 영적 순복의 주파수. 그러나 기계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편이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선포될 때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당신의 영이 하늘과 연결되며 당신 주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기도가 이미 열려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믿음의 사람들, 고통 속에서도 외치고 승리했던 목소리들이 닦아놓은 영적인 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꾸준히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시편들 중에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서 숨어있는 시편. 그것은 고통, 수치, 버려진 느낌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꾸는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절박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편은 바로 44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놀라지 마세요. 이 시편은 사람들이 벽에 걸어두는 종류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고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실, 약탈당함, 수치당함,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이것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력했고 기도했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원수가 당신 삶을 약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들어오는 것은 다 새어나가고 승리는 오래 가지 않고 당신은 부르짖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원수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탈취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빚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빚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거절당한 것처럼,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청구서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압니다. 내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 가족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는 수치심, 은행 앱을 열기가 두려운 현실. 하지만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고통과 거절감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절박하지만 믿음이 가득한 호소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 위기 속에서 당신이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매우 깊은 영적 진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당신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노력했고 애썼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이곳에서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만이 갚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빚과 인생과 잘못된 선택과 상황이 가져간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조종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이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할 때 이 시편은 특별합니다. 영광으로 시작해 고통을 지나 혼란 속을 통과하고 마지막엔 하늘을 울리는 부르짖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오늘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도했고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하루에 3번 믿음을 가지고 의도를 담아 마음을 다해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회복의 능력을 담은 탄원이기 때문입니다. 세기를 넘어 오늘까지도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닥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불가능한 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진실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단지 약속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믿음이 실천으로 바뀌고 기도가 열쇠가 되며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 감정, 영적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시편 44편의 깊이를 이해했으니 이 영적 코드를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코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비밀 조합처럼 믿음과 훈련, 헌신으로 활성화될 때 초자연적인 개입을 불러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반복한다고 해서 미신이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입장의 표현입니다.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루에 3번 믿음을 가지고 한 구절을 반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영, 그리고 주위를 하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영적 세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상속자로서 내 자리를 잡겠다. 핵심 구절은 이미 봤듯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완전한 기도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3가지 움직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며 그 행동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왜 하루에 3번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저항, 결핍의 사고,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루 중간에, 잠자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 주위에 영적 보호의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영을 깨어있게 하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습관이 기적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이 원리를 적용한 많은 사람들이 3일, 5일, 7일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숫자가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꾸준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체된 빚, 끊긴 서비스들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제안했고 옛 고객이 돌아왔고 잊고 있던 돈이 생겨났고 수개월 동안 막혀있던 일이 몇 시간 만에 풀렸습니다. 어떤 한 여성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6개월 동안 자동차를 팔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편 44편으로 7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 제안을 받았고 그는 그 광고를 보자마자 뭔가 하나님의 밀어주는 손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빚을 갚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거의 1년 동안 실직 상태였지만 이 시편을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오래전에 지원해놓고 잊고 있던 회사에서 면접 연락이 왔고 그 주 안에 채용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메일을 열었더니 빚이 탕감되었다는 소식이 와 있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도움을 제안한다면, 은행 앱을 열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면,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공급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훈련을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기도가 올바른 마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당신이 나는 항상 돈이 없어. 나는 고생하려고 태어났어. 내 신용은 끝났어. 그대로일 거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그만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했을 때 시작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오후 밤에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3일, 5일, 7일 동안 계속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영의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끈기 있는 믿음, 진심 어린 헌신, 진짜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우연히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멈춰 있었던 무언가를 풀어내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또 하나의 영상으로 넘기지 마세요. 위로부터 온 부르심으로 여기세요. 이미 적용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보셨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의 무게가 그 숨결 속에서 흘러나가게 하세요.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말을 나와 함께 따라하세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주 하나님 긍휼과 정의의 아버지시여, 저는 지금 빚에 짓눌려 끝없이 밀려오는 청구서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책임들에 눌린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은 제 이야기를 아십니다. 주님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다. 제가 겪어온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없이 견딘 싸움들, 감춰진 눈물들, 힘이 없어도 믿음을 놓지 않으며 기도했던 모든 순간을 시편 44편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돈을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돌아옵니다. 진심 어린 부르짖음으로 돌아옵니다. 상한 마음이지만, 희망을 품고 빈손이지만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선포합니다.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소서.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소서.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덧 내 공로로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에 제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지워주소서. 저를 짓누르는 빚을 취소하소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를 따라오는 수치의 소리를 잠재우소서. 저의 존엄을 회복시키소서. 저의 안정감을 회복시키소서. 저의 평안을 회복시키소서. 저는 지금 모든 영적 빚을 향해 기도합니다. 실패에 묶어두는 모든 감정적 무게를 향해 기도합니다. 저를 같은 자리에 붙잡아 두려는 모든 재정적 막힘을 향해 기도합니다. 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혹은 제 자신에 의해 선포된 모든 부족함의 말을 취소합니다. 아버지, 원수가 저를 약탈해왔습니다. 저의 시간도, 에너지도, 믿음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주님, 저의 재정에 손을 대소서. 떤 저의 모든 공급처에 손을 대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들에 손을 대소서. 응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소서. 어떤 숨겨진 기회들에 손을 대소서. 저는 부르짖습니다.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3번 반복합니다. 영적 지침으로써 일어나소서. 나의 도움 되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도움 되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도움 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일 주의 뜻이라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돈이 제게 오게 하소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공급이 찾아오게 하소서. 기적이 저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임하게 하소서. 저에게 가르치소서. 아버지,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다시는 빚이라는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왕의 자녀답게 걸어가도록 그리고 만약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해야만 기적을 보게 된다면 저는 반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꾸준함으로, 전심으로. 왜냐하면 오늘 저는 저의 모든 영적 힘을 다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빚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오고 있습니다. 번영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단지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방금 영적인 열쇠를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는 꾸준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시편 44편 26절을 하루 3번 선포하세요. 아침에는 소망을 담아, 낮에는 확신을 담아, 밤에는 온전한 헌신으로 선포하세요. 빈 의식처럼 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고 있는 사람처럼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믿는 사람처럼 하세요. 부족함의 말을 피하세요. 나는 망했어. 항상 돈이 없어. 난 고생하려고 태어났어. 이런 말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해방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굶주려 구걸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 또 당신의 말과 믿음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아직 현실에선 응답이 오지 않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선 이미 풀려났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영을 건드렸다면 지금 이렇게 댓글에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재정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언적 행위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영적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멈추지 마세요. 차갑게 식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론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분은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론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론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천 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에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